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이름표 하나씩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왼쪽 가슴에 붙이는 이름표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흑의 과장처럼 회사의 직책일 수 있고 또 누구누구의 엄마처럼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 있고 암흑의 장로처럼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표 때문에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반대로 그 이름표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야 유능한 과장이고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취업이 잘 돼야 좋은 부모가 된 듯 느낍니다. 하지만 좀 삐끗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쓸데없이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지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오늘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요. 우리의 가치가 쓸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울하고 기능적인 인간관에 대해 성경 가히 혁명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선언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위한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즉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파트너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기능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고달픈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다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8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든든한 이름 아빠라는 칭호를 하나님을 향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이름표는 무슨 과장, 암흑의 엄마, 암흑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이름표는 무슨 실력에 따라 또는 어떤 기능에 따라 잘하면 붙여주고 못하면 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참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쓸모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됨의 필연적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곧 상속자입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아등바등 모든 것 다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변변치 않아도 내세울 것 없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왜 나에게,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실패의 증거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야말로 우리 정체성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벌받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외부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내면의 투쟁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겪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붙어있는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 말고 하나님이 달아두신 그 이름표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쓰는 노예나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모든 것을 약속받은 상속자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늘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진짜 이름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너무 으쓱대지 않고 넘어질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유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